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천국의 상급은 무엇인가, 천국에서의 상급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 또 신앙 가운데 흔히 표현하고 또 전해 듣는 말씀이지만 실은 그 확실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전해지고 또 듣고 사용하는 그런 또 성경 구절들이나 본문들, 말씀들이 또 꽤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두 번째 시간, 또 우리가 천국 상급, 우리 하늘의 상을, 또 하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으라, 그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뭐 이런 설교 많이 듣고 또 우리 많이 도전받잖아요. 그래, 과연 천국의 상급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흔히들 많이 사용하지만 실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떤 목사님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는, 아니 못하는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릴 적에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요,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소위 부흥사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전하셨던 분들 내지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으니까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오늘 전화해볼 때 자기는 죽어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아마 주일학교 교사들도 이런 설교를, 이런 류의 말씀을 학생들한테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그런 사파도 그림도 많이 봤었거든요. 아주 번쩍번쩍하는 금은보와 기와집이 있고요, 또 초라한 초가집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천국에서도 저런 황금집에, 기와집에 살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맨날 날라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서도 저런 초라한 초가집에 산다, 이런 류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부흥사들도 그래요. 천국에 상급이 있으니 그 상급 위에 여기서 많이 헌신해라.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 많이 드리고 봉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천국에서도 황금 면류관이 기다리고, 또 왜 그랬는지 하여튼 이게 정설되어서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들렸던, 그렇지 않은 반대의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개털 모자 쓰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흥사를 별로 안 좋아하고 부흥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린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것은 좀 이치 안 맞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적 관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 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천국 갔는데, 물론 내가 뭐 큰 집에서 귀갓집에서 막 살면 좋겠지만,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도 거기서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어서 큰 귀갓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뭐 개털모자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뭐 개털모자 쓴 사람이 있고 황금 번쩍번쩍 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 점차 시대가 바뀌면서 뭐 이렇게 뭐 큰 대저택, 뭐 좋은 승용차 뭐 이렇게 설교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좀 안타깝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천국은 그런 거 없다면서요.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 없고 눈물도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마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 아, 나 더 잘 살 걸, 그죠? 그렇다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뭐 이 세상과 별로 다름 없는 곳 같아요. 자, 그렇다면 천국에는 어떤 상급이 있을까? 천국에, 성경에 말하는 천국의 상급은 무엇인가? 아니, 더 근본적으로 우리 천국의 상급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천국의 상이,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특별한 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래, 있다? 그래,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또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뭔가 차별적이고 차등적인 이런 뭔가 또 다른 구원 외에 어떤 상급이 천국 안에도 존재한다면, 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우리의 지금 죄성으로는,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의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그곳에서도 유발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이거는요,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기초하고 근거해서 그냥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누리는 감동, 그러니까 저의 해석을 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그네 공감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면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잘못되어 왜곡되어 사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헌신을 요구하거나 뭔가 성도들의 이런 물질을 이렇게 짜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누군가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절대 이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어떤 특별한 대우를 또 우열한 차등 속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여 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혹시 이 땅에서도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하고 뭔가 열정을 부리고 뭔가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등 쓸데없는 잘못된 짓거리라니까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멈추라고, 또 그런 잘못된 말씀의 전함과 들음을 우리는 멈춰야 되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할 기회를 한 번쯤은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천국의 상급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하고요, 아직도 정답내어지지 못할 정도로 성경 안에 또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사이에 의견들이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천국의 상급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은 뻔하죠. 상급은 그런 건 없다. 구원 외에 다른 상급, 천국에서 어떤 차등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균등 상급론, 상급의 균등함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급은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니다. 구원 외에도 천국에서 분명히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 바 천국에도 무엇인가 다른 차등의 상급이 있다. 그래서 차등 상급론,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먼저 균등 상급론, 상급의 균등. 그러니까 구원이 상급이지 그 어떤 것도 천국에서 뭐가 차이가 나고 우열을 가릴 수 있겠느냐. 그죠? 오늘도 아니다. 상급은 균등하다. 그냥 구원이 상급이다. 자, 이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주인의 예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이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 한 포도원의 농장 주인이 품꾼을 필요해서 아침 일찍 0시에 나가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 일찍 나가서 내가 한 데나리온에 너를 산다. 내가 와서 열심히 일하면, 내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아침에 나와서 이제 포도원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열심히 일해. 내가 1데나리온 줄게. 오케이.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그때 일을 시작한, 그러니까 이런 한 품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쯤에 가서 6시에 갔나? 그럼 하여튼 6 더하면 돼요. 우리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 0시에 제 3시에 막 이러잖아요. 플러스 6 하면 돼요. 그러니까 0시에 갔으면 오전 6시예요. 아침 일찍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하면 이 정도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6시에 왔으면 12시 정오쯤에도 또 한 사람을 또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 9시? 9시인가 12시인가 12시, 그럼 거의 6시 다 끝날 때쯤 됐잖아요. 하여튼 그럼 거의 다 끝날 때쯤 돼서 또 한 사람이 와서 일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마무리되고 그들에게 각자의 이제 용역비를, 이제 그들의 임금을 주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침 일찍 새벽 대바람부터 나왔던,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품꾼이나 오후쯤에 점심나절 그냥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나온 일꾼이나, 아니면 이제 거의 심하게 하려고 올 때 온 일꾼이나 똑같은 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천국이래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균등상급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천국은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이기 때문에
일찍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화내는 자들아,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 줬잖아. 뭐가 문제? 너 잘못됐어? 이 사람들이 은혜지 네가 뭐 손해본 건 없잖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어릴 적 일찍이 구원받든 아니면 죽기 직전에 제가 섬기고 모셨던 우리 개척 때 그 알코올 중독자들 마지막에 막 숨 거두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시든 그 마음의 중심이 진짜 믿음으로 가지고 또 그 절대 주권, 모든 구원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그를 천국에 들이시면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기 전에 믿었건 아니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살다가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들어갔건 천국은 동일하고 균등한 것이지 천국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럼 많이 공감 가시죠? 자, 또 두 번째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행한 대로 보응이 있는데 그 보응 가운데, 보응이라는 개념은 잘한 거에 상, 잘못한 것에 대한 벌까지도 해당되는 거지 좋은 것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당 짓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은 채 종교생활만 한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 또 멸망과 심판이 따를 것이지만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생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이 곧 그들의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구원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의 말씀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자, 큰 자든 작은 자든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크든 작든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이 구원으로 상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균등상급론, 상급의 균등함, 천국, 그 구원 자체가 상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들이에요. 충분히 공감이 가시죠? 그렇다면 그 반대 의견들도 성경에 꽤 많기에 아직도 이것이 갈등이 풀리지 않고 정답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겠죠. 자, 그럼 차등 상급론, 상급에 차이가 있다. 구원 외에도 천국 안에서도 뭔가 특별한 더해준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도 있겠죠, 분명히. 자,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요.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위하여 박해받고 곤란하고 이 환난당한 모든 자들, 그걸 참고 잘 견뎌낸 자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뭔가 하늘에서라는 전제 안에, 천국이라는 전제 안에 거기서도 큰 상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똑같이 마태복음 5장 핀길에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19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천국이에요. 분명히 천국인데 천국에 잘못한 사람 지옥에서 지옥불의 형벌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여 지켜 가르친 자에게는 어떤 자는 천국 안에서도 지극히 작다 여김을 받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여김을 받는 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럴 때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혼란도 안 오죠. 뭐 내적 갈등도 없죠.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뭔가 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차등 상급, 뭔가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자, 이거 한번 꼭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님이에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구원과 상급이 뭔가 구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란 터 위에 어떤 사람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공적을 세우는 거예요. 각자 다른 분량의 공적들을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집을 세우듯 오늘도 신앙의 공적들이 쌓인다는 것이 오늘도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인데, 그런데 그 공적이 우리의 관점과 기준에서 와, 저 사람 일 많이 했어, 저 사람 충성돼, 와, 저 사람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은 우리가 이전에 성경 안에서 배웠던 연단, 그 불로서 계속 내가 뭐 연단되어지는 과정의 불이 아니라 이 불은 그냥 심판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절대 심판이에요. 심판의 불이 딱 와서 그 터 위에 있는 것들을 싹 사르실 때 그것이 그 공적이 누군가 했던 신앙의 여러 가지 헌신이나 희생이나 어떤 노력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뭐 사역의 그 열정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 심판의 불로 태워보니까 없어져 사그러져 버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은 공적, 진짜로 불태웠을 때 그게 진짜 자기 주도적 자기 관심 안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게, 아까 그랬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상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어떤 것이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에서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른 의도와 목적들이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 심판으로 태워버리면, 다 태워버리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열심히 쌓아둔 공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불로, 심판의 불이 딱 테스트를 했을 때 그것들은 그대로 세워져 있으니 그때 그것에 합당한 상을 주신대.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하고 드렸지만 그것이 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은 자기 기준과 관점에서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불로, 심판의 불로 다 태워져 그 공적이 없어지는 공적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꿀꺽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뭐 돈 많이 낸다고 이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의 불로 태웠을 때도 없어지지 않는 공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헛된 것들이 채워지면 안 돼요. 그 불행한 일이잖아. 차라리 그걸로 치킨 사 먹고 해외여행하고 가족들이 잘 살면 되지. 하나님께 드렸는데 결국에 받지도 않는, 하나님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런 공적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무조건 이런 거 싹 다 지워버리고 열심만, 헌신만 강요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어서는 안 돼요. 누가 열심히 하고 많이 드린다고 다 기뻐하고, 물론 교회는 잘 굴러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물론 그것이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할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는. 근데 그것이 다른 목적, 관계나 감정이나 정치나 여러 가지 자기 욕망이나 야망이나 야욕이나 뭐 이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교회 위해서 열심히 교회 사랑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빚어진 점철된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신앙과 헌신들이 여러분의 삶에 공적들로 남아서 심판의 불로 태웠을 때 남아있는 공적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이거는 이건 본질이 아니고, 자, 진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래요. 근데 없어진 공적들 얘기해요. 열심히 일하고 헌신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뭐야, 네 욕망과 네 욕심과 네가 하고 싶은 것, 네 탐욕과 또 인간적 감정과 관계로서 잘했구나. 이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네? 불태웠더니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도 되게 많이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헬라 원어는 막 불구덩이에서 겨우 탈출하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이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되 상은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해는 바로 그거예요.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은 겨우 구원만 받지 그 공적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받을 천국의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에 차등적인 상급이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분명하잖아요. 구원과 상급이 다른 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카톨릭의 연옥설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연옥이라는 단어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쓰면 내가 볼펜으로 쓰면 있겠지, 그죠? 지옥과 천국에. 그런데 중세시부터 타락한 교회는 카톨릭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고 자기의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짜내기 위한 성도들의 그런 헌신을 강요하고 그들의 돈을 어쩌면 약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면죄부와 그 근거가 되는 연옥설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옥설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야, 봐봐라. 불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완전하게 진짜 공적이 남은 사람들, 불태웠는데, 그러니까 막 순교자나 정말 진짜 멋지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일부는 그대로 천국에 가지만, 뭐 성직자든 누구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 불태워진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연옥 안에서 그 불 가운데 그 뭐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저지른 그 죄가 정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가 얘기한 정화와 연단과 성숙을 유발하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그냥 심판의 불이에요. 그것을 진위를 구별하는 심판의 불이지 연단과 이런 정화의 기능의 불이 아니라고. 물론 성경에 그런 많은 불의 개념도 나오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서 불로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죄에 비례해서 내가 세상에서 저지른 이 땅에서 죄에 비례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맑게 씻겨져 정화될 때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이 바로 연옥설의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옥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되갚아? 그죠? 지금 불 속에서 막 고통받고 있는데 그게 다 죄해지고 깨끗해져야 천국 간다며. 근데 그 연옥에서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대두되는 것이 이제 너희들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가족들 있잖아. 그 가족들이 드리는 미사의 양,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연보와 헌신, 헌금,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너희를 연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아니요, 말 같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헌신과 드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분명해. 하지만 그것이 천국에 나를 구원의 보장의 통로를 열거나 거기에 차등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정도의 어떤 그런 차등적인 상급을 쌓아놓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더 좋은 집에 살고 나 개털 모자는 내가 알러지가 있어서 도저히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황금 모자 꼭 쓰고 말겠다. 이건 다단계잖아요. 이건 다단계. 교회는 다단계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자꾸 투자의 개념이나 뭔가 이런 헌신을 종용하는 개념으로서의 이런 말씀으로 이 천국의 상급론을 여러분 이용해 처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하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천국에 다른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등의 특별한 상급이 있다는 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1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이게 차등 상급론의 또 배경이 되는 말씀들이니까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은 끝까지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래 더럽고 막 살 사람 살아라.
내가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주겠다. 내가 속히 와서 그 행한 대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차등에 뭔가 이런 보상이 있다는 말씀도 성경 안에 그득히 나와요. 신구약을 통해서 이 신앙의 보상에 대한 이런 말씀, 천국의 상급에 대한 말씀들의 개념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들도 많이 달라서 많은 신학자의 의견들이 있지만 그건 단순히 의견, 오늘 저희 설교처럼 의견일 뿐이에요.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도가 받은 구원이 바로 상급이지 다른 차등적인 상급은 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이런 얘기했어요. 천국에 분명 상급은 있다 하지만 상급, 차별적인 상급은 존재하되 상급은 천국에서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삶 속에서 영적 유익만이 상급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건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써 있으니까 뭔가 행한 대로, 행위대로, 그 삶대로, 너희가 살아간 대로 보응해 주겠다. 보응이라는 말에는 분명히 상벌이 함께 존재하며 그것이 구원이라는 바탕 위에 구원과 혹은 불구원, 천국과 지옥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 세워진 자들 가운데서도 뭔가 다른 행위들을 보응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오늘도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도 뭔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과연 그럼 천국의 상급은 있는 건 같아. 그렇다면 천국의 상급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묵상해 봐야 될. 자, 그러니까 천국 상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더 이어갈게요. 천국 상급은 분명히 있는 건 같아요. 하지만 성경 안에 그 어디에도 분명히 존재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혹은 우리의 수준으로는 설명해 주셔도 이해할 수 없어서 오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로 구체적인 그 천국의 상급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있는 거는 같은데 중요한 것은 천국의 특성상 그것이 우열을 나누거나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불평등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 갈등이 내재되는 그런 류의 상급은 또한 아닐 것이다. 그죠? 도대체 뭔지 잘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는 못하겠어. 하지만 분명히 있어. 근데 이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개털이냐 금이냐 기와집이냐 초가집이냐 누더기 옷이냐 비단 옷이냐 이런 개념, 물질적 세속적 개념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우열을 나누는 그런 개념도 아닐 것이고 그것으로 갈등이 유발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가 이것이 성국에서 이 좋은 세단은 내 거야. 너는 땅에서 헌금도 더럽게 안 했잖아. 넌 늦게 믿었잖아. 죽기 전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저 티코타 이런 권리의 주장도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분명해. 그럼 도대체 천국의 상급은 뭘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그런, 분명히 저도 하늘에 너의 보화를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시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 또한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천국에서 무슨 차등이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왜 고통이 없고 어떤 아픔과 눈물이 없는데, 나 같으면 거기서 내가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후회의 눈물 흘릴 것 같고, 가슴 아픈 그 가슴의 통증과 또 사촌이 땅을 살 때 생겨나는 배 아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무슨 천국이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런 젠장, 그럼 나는 또 천국에서 또 월세야? 막 이러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그냥 갑자기 눈물이 탁 터졌어요.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은혜가, 제가 누렸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렇다. 하나님이 상급이시다. 분명한 것은 천국에 특별한 뭔가 상급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나 우리의 사고의 개념으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풀어낼 수 없어서 성경은 그 구체적 내용은 직시하지 않았지만 뭔가 하나님과 우리의 상급은 결국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권리나 뭔가 나의 주장의 개념이 아니고 세속적 물질의 가치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된 은혜의 개념에서의 뭔가 큰 상급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이 왜 좋아요, 여러분? 천국이 기와집이 기다려서 이 땅에서는 맨날 월세 걱정, 전세 오를 거 걱정했는데 거기서는 의리의리한 내 대골집이 기다려서 좋은 거예요?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니 좋은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세계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즉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시고 천국에서 누릴 어떠한 보상이나 어떤 내가 추구하는 이 세속적 물질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 자체로서의 뭔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상급이지. 하나님이 상급이시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은 공적을 쌓고 헌신과 희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멀리 있나?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라면 이런 개념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는요 이런 설교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천국에는 3층 천이 있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래서 진짜로 막 헌신 안 하고 막 헌금 많이 안 드리고 11조 띵겨먹고 이런 거는 막 밑에 층, 그 다음에 위에 층,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맨 위층. 막 어떤 사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천국이 3층이야? 7층이지. 뭐 7층 천을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3층이든 7층이든 난 그 말도 같지 않은 얘기고 천국은 그냥 천국인데 그럼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공격 쌓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 천국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가 나의 상급이라면 그렇다. 왜?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헌신과 희생과 그 신앙적 고됨과 손해와 아픔과 환난과 때론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상급을 자꾸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천국의 상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는 대부분 많이 이 땅에서의 신앙적 선택과 결정, 또 믿음의 삶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손해와 죽음과 핍박과 이런 결핍에 관련돼서 말씀하실 때 천국 하늘의 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도 환난과 고통을 이 땅에서 당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하늘의 상급이다?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은혜의 개념에서의 뭔가 상급이다? 그러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내 보화를 쌓아두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께 대한 그 나라와 의를 위한 충성과 헌신과 이런 류의 설교를 하는 것까지도 막 비판하고 사건이라고 목사들을 막 비방하는 사람들, 이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지가 성경을 잘못 풀어서 그래요. 성경의 문맥을 보면 분명히 네 마음이 있는 것에 네 보아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 뭐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 그 헌신과 희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걱정, 근심 때문에. 왜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잘 먹고 살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너는 그냥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너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고 오늘도 만들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늘도 내가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듯 보물을 쌓아놓듯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세우거나 만들어가는데 내가 사용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거기에 눈물을 쏟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 자체가 이미 나는 천국에 동참한 거예요. 천국의 확산에 동참한 거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이 천국, 이 땅에서 누릴 기쁨,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기쁨을 하나도 못 누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막 좋겠다 그래요. 저 11조도 안 드리고 주일도 성수도 한 번도 안 하고 평생 놀다가 죽을 때 천국은 똑같이 가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가 벌써 이런 하나님의 그 상급,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이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자신도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은 이걸 상급으로 느껴요. 내가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니, 선해볼 수 있다니, 그것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환난당할 수 있다니, 더 나아가 내가 순교할 수 있다니,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니, 이걸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이, 그 사역의 현장이, 그 헌신과 수고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손해보는 것 같은 환난의 자리가 그 사람한테는 기쁨이고 천국인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상.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집회 마치고 어저께 이제 새벽에 들어와서 이제 새벽에 이제 첫 끼를 먹었어요. 막 밥을 먹는데 집사람이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가 우리 정혜 자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혜. 그래서 우리 정혜가 지금 코로나 걸려서 지금 아마 우리 영상을 통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건데 막 어느 날 얼마 전에 화들짝 기뻐 무슨 일 좋은 일이 있어 했더니 그게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하나 때문에 그냥 이사 온 거잖아요, 인천에서. 근데 제가 무슨 복을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주방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일하는 게 오늘이 100일째예요. 오늘 100일 된 날. 그걸 숫자를 센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까지 사귀어도 우리 100일 같은 거 안 챙기잖아, 경상도는. 챙겨요? 또 그런 건 또 직거래는 하나 보네.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그걸 허락해 주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지 오늘이 딱 100일 된 날이에요. 그걸 기뻐하더래. 이게 이미 상급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일을 하고 헌신해서 받게 될 어떤 또 다른 내 필요나 내 욕구나 내 원함이 상급이 아니라 그냥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상급인 거예요. 그게 기쁨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 배불뚝이 나무님 점사 와가지고 맨날 와서 교회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근데 그냥 그게 기쁨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한테 복을 주시고 우리 집 나중에 대단히 잘 되고 이런 상급을 주겠지. 내 천국에서 이런 어떤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진짜? 그게 불태워지지 않을 공적이에요. 우리 태수출사 우경이 있지만 저번에 먹고 살 거 없어서 여기 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와서 목사님 이 다음 세대라는 선교사에게 자기가 쓰임 받으시죠.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에 오히려 되려 성경금을 갖고 오더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뭘 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것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급이신 거예요. 근데 그의 나라에 동참하고 그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이간데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세워가는데 일익을 감당하며 내가 그분으로 인해 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것 때문에 뭔가 기대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쯤 하면 이 사람보단 내가 잘 살겠다, 이 사람보단 더 크고 화려한 것을 뭔가 받겠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조차는 이미 벌써 그건 없어질 공적이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상이 없는 자들이에요. 헛고생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혜롭게 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돈 있으면 집에 가서 통닭이나 사 먹고 적금이라도 부어요. 교회 내지 말고. 제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직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 받으실지도 않을 돈. 제가 그래서 헌금 종종 돌려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받을 거니까 가가지고 치킨이나 사 먹으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 기쁨이,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택한 자. 그럼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다 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데 내가 사용된 기쁨, 내 자녀들이 그것의 일익을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기쁨. 여러분, 제가 그래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있어요. 저도 뭐 나름대로 지혜롭고 생각 많이 하니까 계산도 잘하고,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선택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나 자신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선택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선택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상급, 나의 상급이 아닌 사람들은 기꺼이 나를 위한 선택을 해요. 내 가정만을 위한 선택. 자, 어떤 때는 내 자녀들만을 위한 선택이 있고,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학교를 위한 선택도 있어요. 그것이 막 갈등이 돼요. 그런데 오늘도 그곳에서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선택, 우리 자식들만 보면 여기서 훨씬 더 좋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자식들만을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 교회, 우리 학교를 위한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억울하냐?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그 귀한 일에 나 같은 게 사용되고 우리 자녀들이 사용될 수 있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유익은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내가 누릴 혜택은 조금 덜하고 감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위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뜻을 위하고 또 학교를 위하고 다음 세대를, 다른 수많은 우리 내 제자들을 위한 길을 선택하는 것, 이런 일의 반복 때문에 우리 온양순 목회가 또 세워진 것이고, 안수 목사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에요, 이게. 그냥 내 유익만을 위한 선택, 나의 삶만을 위한, 내 유익만을, 우리 가정만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했으면 제가 여기 왜 있어요? 그것만을 위한 이 땅에서 누릴 수많은 더 좋은 혜택과 상급처럼 보이는 것들을 저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익은 좀 덜하고 손해를 좀 보는 것 같고, 뭔가 좀 내 삶 속에서 좀 떼어지고 감해지고 나눠지고 좀 뭔가 쪼개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전체 하나님 나라와 대의를 위한 선택과 결정일 때 그것이 하나도 속상하거나 손해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그냥 뭐 더 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가치로도 표현될 수 없는 그런, 그것이 기쁨이고 상급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이 상급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그 길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이고 상급이죠. 자, 다시 한번, 구원이 상급이에요. 가장 큰, 여러분, 상급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처럼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천국에 갔다. 그럼 그 구원이란 상급들이 모여 있는 게 천국 아니에요, 그죠? 그 상급을 누리는 자들이,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천국에 빽빽할 거 아니에요. 그게 상급 덩어리들이야. 그냥 상급이야. 구원이 상급이라며. 그러니까 구원, 상급인데 천국에서 내 상급이 클 수도 있더라고. 그들을 구원해내려는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용된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 뭔가 여러분의 헌신과 자존심 상하는데도 여러분 내가 전도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전하는 일만 아니라면, 여러분 만나지도 않을, 어떻게 고개 조아리지도 않은 들, 손해보지 않아도 될 일들을 무참하게 짓밟히는 자존심과 수많은 욕을 먹고 오해도 당하면서 물질적 손해도 감수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해냈어요. 내가 그 일에 사용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천국에 가서 나도 구원의 상급을 누릴 때 보니까 구원이라는 상급들이 그득한데, 그 중에서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천국 가면 알 것 아니에요. 저 구원이라는 상급이 나를 통하여, 나를 통로로 하여, 그때 네 눈물을 통하여, 네가 그때 무릎 꿇은 걸 통하여, 네 헌신을 통하여, 네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상급이란다. 그 구원의 상급 중에 나를 통해 이루어진 상급이 많으면 내 상급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때 목사님, 이번에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자기는 뭐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면, 그런데 우연히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는데 내가 천국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기뻐하신 분 있어요. 근데 그럼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천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반가워요 뭐 이러지 모르겠어 할 텐데, 그런데 근데 온양순 복귀에 아마개 집사님이 전해준 그 전도회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요. 그래요? 우와, 여러분 이거 상급 아니에요? 구원이 가장 큰 상급이죠. 영생이 상급인데 그 상급에 내가 관여한 상급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 상급이 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방 종교 불신자들의 시선으로 자꾸 상급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니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천국의 상급이 뭐 있다 있게 어디서, 뭐 개털, 황금 모자, 뭐 초가집 관리하기 싫어, 귀하집도 싫어 나는. 뭐 요즘에 그랬더니 뭐 아파트 이런 식으로 물론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이치와 가치를 설명하고자 하니 그 수준에 맞춰주려는 노력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그리고 잘 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또 이렇게 또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봅시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 그 영광은 어떤 뭔가 다른 목적으로 뭐 헌신을 독려하고 뭔가 이렇게 장려하고 뭐 캐톨릭의 연옥처럼 뭔가를 이게 당신에게서 뭔가 끄집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그 영광된 상급이 나는 너무 존귀하고 너무 값져서 그런 것들로 표현한 것 자체가 난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세요.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관심,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들에게도 상급을 주시는, 영생의 상급, 구원의 상급을 주시는 일에 내가 관여했고, 내 눈물이 뿌려졌고, 내 헌신과 물질이 사용됐고, 내 손해와 나의 환난과 박해가 사용되었다면, 저 그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집회 갔다 온 교회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복음의 뿌리를 같이 하고, 또 박항서 차범근이 나왔던 그 경신고등학교에 세워진 학교, 그래서 그 교회 채플실 이름이 언더우드 메모리얼 홀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우리 미기한 그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제1 선교국가가 된 거 아시죠? 미국에 이어 항상 제2 선교국가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 주춤하고 영적으로 이제 떨어졌고 요즘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그래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제1 선교국가, 장자국가의 지위를 차지했어요. 야, 우리가 천국 가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계실 거 아니야. 아펜젤러 선교사님 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그들의, 여러분, 그분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분들이 처음 헌신하시고 순교하실 때 이런 상급들을 상상도 못했을 건데, 그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의 그 상급들을 보고 있을 거야. 이거 얼마나 기쁠까? 이게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난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지켜내고 누리고 또 잘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양이라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고 회복시킨 일에 내가 일익을 감당하고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정말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은 아까도 얘기해드린 것처럼 고난과 환난, 핍박과 아픔, 손해와 세상의 이 오해와 비방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실 때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많이 거론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해받고 힘들고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속가락질당하고 아프고 힘들지? 때로는 여러분 생각, 내 인생을 떼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거, 내 자식들의 복을 떼우고 나눠서 이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는 거, 여러분 이게 재밌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것 같아. 아프고 힘들고 고되고 때로는 두려웠지? 내가 다 알아. 고생했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노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늘도 힘들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아팠던 미련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여러분 그 고된 인생의 끝,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다 친히 오셔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상급 아니에요? 난 이게 상급인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더 위대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구나.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은혜 받아도 도와줘도 처음 그 마음 간직하는 사람 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목회의 상처예요. 다 때려주고 싶은, 그만 덧버리고 싶은 갈등의 유발 시작점이에요. 항상. 요즘 제가 그래요. 다 그만 덧버리고 싶어요. 은혜를 모르고 사람들은 내가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항상 불만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에 빠진 자 건져놓으면 보따리를 찾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 기억하세요. 하나도 잊지 않고 어떤 작은 자의 헌신이든 한 과부의 그 두 렙돈의 그 작은 헌신이라도 전심으로 충심으로 자기 인생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나라 위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자들의 그 마음 한구석까지 다 기억하시고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때 그 아들, 딸을 안으시며 고생했어, 수고했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 하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래요. 이게 천국에서 상급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상급이 뭔지는 잘 모르고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천국에는요 이런 상급으로 인해서 차별이나 시기나 질투가 또한 없는 참 특별한 거예요. 이게 천국에 거하는 우리들의 심령의 새로워짐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노고와 수고와 환난과 핍박과 손해와 수많은 헌신과 드림 있는 자들을 다 기억하실 때, 그리고 그 눈물을 친히 닦아줄 때 그 사람은 영광이지만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데 난 눈물도 있을 거고 고통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남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아직 내 나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잘못된 세속적 관점이고 시선이었더라고. 그 나라는 다 우리 같은 나라가 되고 다 같은 가족이 된 거예요. 한 무리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 자, 제가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막 영향을 끼치며 많이 사용되잖아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막 진짜 제가 내가 이런 대우 이런 자리에 서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막 제가 사명을 감당하고 막 이곳저곳에서 내가 팔이 막 지금 인대가 나갈 정도로 사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그걸 보고 우리 아들이 성주가
아이씨 이게 뭐야, 나는 집구석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데 아빠만 잘 되고 이래요? 아빠는 좋겠네, 목사 소리 듣고 뭐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야씨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안봉규 씨 만나가지고 공부하고 싶어. 내가 오늘 전화해서 그랬어요. 난 우리 애들이 참 부럽다고, 나 같은 아빠 만나서 돈이나 붙여라 그러더라고. 난 안봉규 씨 만나서 공부하고 싶은데, 난 진짜 오늘 내가 어제 진짜 펑펑 울었거든. 공부하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 시간만 주고 기회만 주시면 나는 정말 진짜 마음껏 한번 공부하고 싶어서. 난 공부도 못했는데 안봉규 씨 만나서 이 더러운 새끼들 니들만 애비 잘 만나가지고 막 공부하고 뭐 이래요? 아들의 기쁨과 영광이 내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제들의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맞죠? 하늘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이상하게 뭔가 차별하고 차등이 있는 것 같은 듯 하나 실은 그 안에 그 차등과 뭔가 다름으로 인해서 누구도 슬퍼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곳,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어떤 노병이 쫙 훈장을 달고 참전 기념패를 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가 난 몰랐는데 어떤 이제 그 부대마다 특별한 타투를 한 특수부대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대원들은 똑같이 타투를 한대요. 저는 몰랐는데 한 부대원이 그걸 한 사람 알았나,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딱 만난 그 사람한테 그냥 몰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다 미국 사람들 참 그거 멋있대. 자기의 자유와 이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참전해주고, 그리고 어디서 전쟁에 나갔던 그 군인 혹은 참전용사 그 노병한테 항상 그냥 몰라도 인사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Thank you for your service,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꼭 깍듯하게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비즈니스석 타고 가는데 에코노미석에 참전용사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와서 자기 자리가 바꿔주기도 해요. 와, 저 사람 훈장 받았네. 그렇다고 훈장 받고 영예롭게 많은 그 전쟁에 참여하고 나라 민족을 수고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보다 그 계급보다 월급을 막 더 받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살아. 근데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예를 누구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난 계급장도 없고, 난 훈장도 없는데, 난 공익인데 막 이래요?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전 되게 감사해요. 해병대 나 대신 가서 열심히 뺑이 친 사람들한테 난 또 고마워요. 나는 우체국에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나는 우체국에 있었는데 너는 해병대 갔어, 이러지 않잖아요. 난 고마워요. 미안하고. 천국도 그런 곳이에요. 자, 보세요. 옛날에 내가 왜 천국의 상급이 차별적 상급이 있을 수 있냐? 그곳에는 아픈 고통도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이 오히려 거꾸로, 그래, 그런 곳이니 이런 상급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으로 바뀌더라고.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계파와 수많은 이런 이념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와 인종의 차별과 여러 가지 이런 사고와 이런 갈등에 내재된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함께 그 많은 것들을 그냥 똑같이 기뻐해주기, 또 똑같이 즐거워해주기, 그 가치를 인정해주기 참 어려운 세상인데, 천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네가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네가 백인이었던 흑인이었던 상관없어. 네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너 그런 거 상관없어. 네가 여자든 남자든 이전 것은 다 그런 개념이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고에 우리는 Thank you for your service. 당신 참 감사해요. 당신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눈물 뿌리셨군요. 오히려 그것들을 칭찬하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겨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멋진 천국이지, 여러분, 불평등과 차별이나 어떤 내 권리의 주장이나 그런 우열의 차이로 갈등하고 아파하고 골마 터지는 그런 곳은 천국이 될 수도 없을 거예요. 차등적인 상급이 천국에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든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관점과 사고처럼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상처 입고 누군가는 질투하고 누군가는 속이 쓰리고 아프고 배 아픈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다 이해가 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일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9절까지도 똑같아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멋있죠? 세상에는 고린도 교회 미성숙함처럼 나는 바울파예요, 나는 아볼로파예요, 나는 베드로파예요, 나는 예수당이에요 이렇게 뭔가 쪼개진, 나는 통합이에요, 나는 합동이에요, 나는 감리교예요, 난 순복음이에요. 내가 이번에 막 합동측 74주 그 합동측 처음으로 순복음교회 강사 처음 섰대. 이번에도 감리교단 연합성에 순복음교회 강사 처음인데 지금 2년 연속 내년에 또 하나 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이번에 막 만나면서 오늘도 또 많은 목사님들도 왔다 가시고 또 그래. 여러분 여기서는 갈등이 있고 다름이 있고 니네 교단 우리 교회 니네 교회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육이 참 연약하고 아직 초보적인 수준과 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나 오늘도 각자의 어떤 사람 물 줘야 될 사명, 씨 뿌릴 사명, 잡초 뽑을 사명, 어떤 사람 거둘 사명, 다 사명대로 각자의 상은 등급과 차별의 상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한 자들이 받을 그런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 그 자체가 기쁨인데 우리는 다 동역자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우리가 바치고 지피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일 뿐이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그냥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된다. 천국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상급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헌신을 막 그냥 쥐어 짜내려고 이 말씀을 요망하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의 헌신과 또 신앙과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위한 수많은 헌신과 또 드림과 또 손해를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신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밑에 등급을 따라 다단계처럼 멀리 떨어져 하나님과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기쁨,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가 감당하고 그 많은 추억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상급된 구원받은 자들, 회복된 자들이 오늘도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하고 눈물과 땀을 흘려 그 상급들이 천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 상급이 큰 천국의 백성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여기에 뭔가 투자해서 몇 배 이상을 천국에서 받고 누리겠다는 혹은 여러분 뭐 나의 어떤 일신상의 유기나 이렇게 하면 내 자녀들이 뭔가 뭐 더 큰 복을 받겠지라는 그런 의도로 잘못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뭔가 드리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을 다뤄가지 양육해 가세요. 여러분 이건 다 이해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킨다 다 인정하시죠? 이건 잘 인정해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터부시대는 말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이런데 아멘하면 되게 막 속된 것 같고 천박한 신앙처럼. 근데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난 너를 잘 양육하려고 그래.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래. 맨날 몽둥이만 들어요? 잘 될 때까지 두드려 패요 그냥? 주막 아편?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여러분 상을 줘서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육의 방법도 있죠.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세요. 상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그 상급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릴 영적인 삶의 축복에 그것이 상급이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에게 또 아낌없이 또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심으로 우리를 다뤄가시는데, 그의 신앙이 헌신을 통해 성장하는 걸 우리 많이 봐요. 헌신하고 드릴 때 그 믿음이 진짜 영혼이 잘 지켜져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또 헌신하면서 그 신앙이 부쩍 커요. 이런 많이 보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상을 통해서 그들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또 다윗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그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또 그 헌신과 수고의 고난의 가치를 알게 하세요. 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더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안봉교 목사님 그러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누나 뭐 얘기해 주면서 뭐 잘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또 뭐 히로시마 뭐 주립대학에 뭐 전액 장학생 우리 뭐 들어가게 됐다고 막 그러면서, 누나를 보면 그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매형의 종자가 좋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확률상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극히 오늘도 순전하게 일해왔던 그 최종의 가정의 자녀들을 또 잘되게 해주심으로, 그러니까 그때 어떤 걸 느끼냐면, 저는 그런 상급들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이런 상들을 보면서 어떠한 헌신과 손해와 하나님의 필요가 나에게 느껴지고 전달될 때 나는 어떠한 대가 지불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또 소유돼요. 왜요? 그걸 자꾸 맛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성장과 교육의 방법이에요. 물론 고난과 환난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상을 줘서 성장시키기도 하세요. 그 상도 누릴 뿐더러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오늘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천국에 뭔가 다른 큰 유익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 난 너희들과 다른 수준이 다른 삶을 천국에 살 거야. 이런 속적인 이건 마치 이슬람에서 왜 그 젊은 애들이 막 어린 꼬맹이들이 막 폭탄 조끼 입고 가서 뛰어들어가지고 막 테러하고 죽어버려요. 왜 그래요? 그렇게 자살 폭탄하고 마음에 일하면 어디 천국에 가면 처녀 7명이 기다리고 있어. 신부 7명을 거느리고 살 수 있대. 이런 개념, 그게 과연 행복할까? 그죠? 이런 수준의 허접한 이방의 종교, 세속적 그런 사고로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오늘도 꿈꿔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가 되길 바라요. 순결한 신앙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시라. 그냥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다니. 나의 그 작은 헌신 뭐라고 그거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며 내 눈물 딱 닦아주고 애썼다 하실 그 하나님 생각하면 막 눈물이 터지더라고.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도 받은 바 그 축복들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언제 그런 애 등 돌리고 살아가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한 작은 헌신, 전심으로 드린 예배,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손해봤던 그 작은 선택들 한 개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해 주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실 때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기념하며 기뻐하는 멋진 상급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갑시다. 서로 독려하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손 꼭 잡고 그 길 끝까지 나가는 우리 원양성복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